오늘 말씀을 저는 묵상을 하면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전문 미래학자이면서 동시에 목회자인 저자가 쓴 2015년에 출간한 책 한 권이 떠올랐습니다.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의 부분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10년 한국교회의 마지막 골든타임. 이게 2015년에 기록한 책이니 10년이면은 2025년 바로 올해입니다. 그는 프롤로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깊이 없는 영성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 종교와 문화가 서로 교류, 확산, 교배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교배된 영성이 한국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 공동체가 자신을 보호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커지면서 공동체 안에서는 소속감이 없어지며 개인주의 신앙이 팽배해져 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깊이 없는 영성이 한국교회를 물들여가고 있으며 예수의 제자임을 강조하지만 그 제자도는 사라져가고 있고, 사랑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말하는 곳이지만 가장 냉정한 곳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영적으로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외부로부터 터져나온 몇몇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장로의 문제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영적으로 무너지고 오염되어 가는 한국교회라는 모판에서 피어난 추악한 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책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도 그는 희망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의 책을 풀어나가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의 프롤로그 부분의 제목이 생각나며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공론화되었던 사건들이 우리의 문제, 또 나의 문제, 나의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문제였습니다. 나의 죄였습니다.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는 결국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음란함과 탐욕과 같은 죄악으로 가득 찬 환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깊이 없는 영성, 그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이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힘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한 환경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면은 꼭 인간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가 이루었구나. 이건 내 힘으로 이룬 것이지. 정치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자기에게 힘이 되는 자들에게 의지하고 빌붙는 모습이 이 호세아 시대에 나타났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잊은 채 영적인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되는 영적인 암흑길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면서 음행과 음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핍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은 한마디로 중병에 걸린 상태였습니다.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이 곧 죽게 된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망가지게 된 원인을 두고 바로 음란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 음란함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는 날로 날로 커져만 갑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그만해라, 돌아와라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 커져만 갑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연속되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는 꼭 우리를 치유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호세아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다가 8절에서는 갑자기 분노를 잠재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은 호세아와 고멜이라는 부부 관계에서 이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비유가 바뀌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스라엘을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아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 또한 그들의 걸음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팔로 안았으며 그들을 사랑의 줄로 이끌었고 그들 앞에 먹을 것도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바로 사랑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 그들과 연결되어 사랑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안았으며 사랑으로 그들을 이끄셨고 사랑으로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며 사랑으로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주셨다. 이렇게 그들에게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갔건만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2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3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7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들은 사랑으로 다가가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오직 자기 자신과 자기의 권리, 자기의 자유만을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요구한 분깃을 받아서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버지를 떠나 살아갑니다. 왜 떠나 살아갈까요? 아버지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이 탕자의 비유에 기록된 둘째 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공통점을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았는데요, 그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아버지의 사랑을 잊은 채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또 부모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또 깨달으며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커서도 우리가 또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둘째 아들은 너무 익숙해져서 너무나도 당연해져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놓치고만 맙니다. 사랑으로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멀어져만 갑니다. 어릴 적부터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키워주신 아버지의 사랑은 잊은 채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익숙해져서 그리고 무뎌져서. 우리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가장 후회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계실 때 잘할 걸. 계실 때 전화라도 한 번 더 드리고 계실 때 목소리라도 한 번 더 들어볼 걸. 그 익숙해졌던 그 사랑, 그 사랑이 사랑보다 계실 때 더 잘할 걸.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요, 익숙해진 그 사랑을 이제는 감격하는 사랑으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시면 다가올수록 더 하나님 옆에 붙어 있는 사랑, 아니요, 내가 먼저 다가가는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매일 밤 잠을 자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하루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또 사랑의 마음을 전하며 자고 있습니다. 저희 첫째가 아주 어릴 적부터 습관적으로 하던 고백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무서운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별아, 뒤에 호랑이 온다, 멧돼지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의지할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섭지만 부모님에게로 막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부모님 품에 안겨서 제 첫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게 아마 제 기억에는 3살쯤 됐을 때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런데 어느 날에는 제가 기도를 하면서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 아이가 너무나도 그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별이 사랑하신대. 이것 또한 3살 때쯤 일입니다. 네. 하나님이 별이 사랑하신대. 그런데요, 그 아이의 얼굴에는요, 감격과 기쁨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감격과 기쁨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에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어떠한 감격과 기쁨이 없는 모습이 아닌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사랑에 감격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무뎌져서 감격과 기쁨이 아닌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만 있지는 않으신지요? 둘째 아들처럼 오직 자기 자신과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자유만을 주장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감격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얼굴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쳐다볼까요? 네,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보시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한 감격과 기쁨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작으신데요. 네. 우리 남대문 교회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가득 차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스라엘과 둘째 아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아버지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불쌍히 여기는 그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못해. 나는 너를 버릴 수 없어.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도 않고 멀어져만 가는 삶을 살아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랑의 줄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나를, 하나님과 여러분을 끊어지지 않게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줄이 있었기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오늘도 느끼며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탕자의 비유로 돌아가 이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는 아주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궁핍하고 양식도 없이 힘든 나날들을 보내며 살아갑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서 풍족했던 그 기억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아들로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라도 들어가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들을 본 아버지의 반응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 성경에 기록합니다.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도 끼워주고 발에 신도 신겨주는 다함없는, 변함없는,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애틋합니까? 아들을 오랜만에 보자마자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가 멀어도 그 아들이 저 멀리 있음에도 아들에게 뛰어가서 아들을 안아주고 아들에게 입을 맞춰주는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그 사랑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아버지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저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 그 사랑의 마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바로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나의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생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버리려고 해도 버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 버려지지 않을까요? 내 아들이니까, 내 자녀니까. 부모가 자녀를 버릴 수 있습니까? 아무리 못난 자녀라도, 말을 듣지 않는 자녀라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버릴 수 없습니다. 왜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그게 긍휼입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에 우리가 용서를 받고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그 사랑에 감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 호세아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었는데요. 이 호세아서를 성경 공부를 하면서 딱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할 때 이 11장 8절의 말씀을 읽은 다음에 한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뭐라고? 한 20명 정도 앉아 계셨는데요. 그분의 목소리가 제 귀를 통해서 제 마음 깊숙이 박혔습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을 주시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주님의 사랑에 얼마나 감격하며 살아가셨습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습관처럼 그냥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고 있진 않으셨는지요. 이것만 기억합시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과 용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격하시고 또 우리가 받은 긍휼의 마음을 다른 이들에게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또 우리의 평생의 여정 가운데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난 너를 버릴 수 없어. 왜? 넌 나의 아들이니까. 넌 나의 자녀이니까.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시는 우리 남대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